12월 온앤오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어느덧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한 달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나 또 우리의 삶 매 순간들마다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온앤오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벌써 12월 마지막 달 온앤오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금요일 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함께 이 기도회를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큰 격려가 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도 저희가 온앤오프 금요회가 있고 또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예배팀과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또 내년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2월 마지막 달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복병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몰리기도 하죠. 저도 이번 주에 한 형제를 만나러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형제가 분명히 지도까지 잘 해가지고 여기에요 목사님이라고 표시까지 해줬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길을 방황해하고 또 전화해갖고 여기가 아닌가 맞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다시 그 길로 찾아갔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짧은 그런 방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앞에 전혀 펼쳐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지금 고3들 정말 대학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텐데요,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취업이나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비전이 없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지,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 사업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또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끊임없는 걱정거리,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양과 목자의 은유를 가지고 삶을 묘사하는데요, 사실 다윗만 성도를 양에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 200번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 넓은 촌에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목자와 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양을 닮았다라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양처럼 순하고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알면 우리는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멍청한 동물입니다. 양은 개나 고양이 같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양은 또 동작이 느리고 혼자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 짐승이죠. 또 겁이 많아서 시냇물 소리만 들려도 그 가까이에 가지 못하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겁이 많은 동물이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위해서 핥거나 또 문지르거나 이렇게 구르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만, 양은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기생충이 쉽게 옮겨 붙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양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오늘 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주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도 없고, 주위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좋은 것들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위태위태롭게 보이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양이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잘생겨도 양이고 등치가 커도 양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양은 양이에요. 양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의 잘못된 독립성을 물려받아서 자신이 목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자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우리 눈앞이 가려져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풍족함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나에게 참 쉼을 주고 내 갈급함을 해소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고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 여러분이 진정 바라던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진정한 쉼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목자를 만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회복과 참된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를 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인도해?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이 그렇게 어리석다며 혼자서 정말 먹이를 찾아다닐 수도 없다며, 근데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를 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당시의 목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월에서 6월 사이는 양들이 저지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돼서 태양이 그 고지대에 있는 눈을 녹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태양이 고지대에 눈을 녹일 뿐만 아니라 저지대에 있는 풀을 다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이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양들은 어떨까요? 불확실과 두려움을 가지고 목자를 쫓게 되는 겁니다. 때로 산을 갈 때 굶주린 늑대가 있을 수 있고 맹수가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산 위를 향할 때 때로 낙석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그 길을 갈 때가 있죠.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는 말씀은 오늘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길 잃은 양처럼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335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자리, 이런 온앤오프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는 다윗처럼 그것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으십니까? 험한 골짜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의 진미가 차려진 연회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풍성한 잔치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길을 지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목자가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회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것은 이 손님에 대한 예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손님이 받은 잔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손님이 잘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곳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엄청난 잔치, 엄청난 축복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힘든 것과 고생한 것만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풍성한 잔치를 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한때 중국 중ging 신학교의 교장을 지낸 마르크스 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가난한 신학생 때 그는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에 빠진 챙은 한 선교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죠. 챙은 밤늦게 선교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챙을 보고, 아니 지금 너는 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챙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교사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이 있는 금고를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챙은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그 작은 동전, 가장 작은 동전만 집어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더 가지고 가, 더 많이.
자네가 필요한 만큼 더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챙은 예기치 않은 선교사의 그 관대함, 자신에게 넉넉히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 때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죠. 이렇게 관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쥐꼬리만한 보너스를 주면서 잔뜩 생색내는 어떤 사장과 같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풍삼기의 주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BMW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맛집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돈을 넉넉히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풍성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목자가 베풀어주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바뀐 것이 없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때로는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때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이미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6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너무나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하다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 불변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날마다 재해석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과 그분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아니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에서, 고난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러한 상황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윗처럼 그 불확실한 그 삶에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4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 주님, 정말 다윗처럼 그러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정말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안 맞았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만큼 할 거죠? 멘트? 네, 그만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혼란스러움과 또 아픔과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옵니다. 넘쳐나네
변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12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12월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12월 한 달 동안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1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번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해와 또 내년에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께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함세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12월 사무회의와 또 성탄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회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과 사명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붙들림 받은 저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또한 정말 12월 사무회의와 또 성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또 정말 가정에서 상담할 때 예배할 때 또 영혼들께 찾아가 신방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목회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사역자,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세교회를 정말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향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에 우리의 작은 물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오지나 정말 핍박이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고통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 복음 전하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2년도에도 하나님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여 아버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내고 아버지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국내 개척지와 아버지 국내 또 정말 기관과 또 국외 정말 선교사님들 24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물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질그릇 아버지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그릇들의 아버지 정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납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함을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이 세상에 사단이 이끄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복음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하나님 담대하게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상심한 마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그 병상 중에서도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병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선교사의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 거기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각 다양한 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금도 정말 세상에 정말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과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을 쫓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아버지 그 삶은 헛된 삶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의 영혼들의 삶을 깨우고 회복시키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또한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온앤오프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12월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로 한 마음을 갖는 그 일에 하나님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뒤를 돌아보니 세세하게 다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앞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